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유명한 도시죠. 항구 도시, 또 상업 도시로 유명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들은 다 여기에서 정착을 했죠. 그리고 여기 우상 숭배를 또 많이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또 마술이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죠. 나중에 마술사들이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책을 다 태웠는데 은 5만 세계 정도의 엄청난 책을 태웠다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른손은 권능의 손, 7뼈는 교회의 7교회 목사님, 리더들을 말하죠. 자, 오른손에 7개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이마는 곧 7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예수님이 7 교회의 사이를 이렇게 신방 다니고 계신다. 돌보고 계시는 거죠.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은 아침마다 성막 안에 있는 7 금촛대의 기름을 늘 부어주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7교회를 신방 다니면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죠. 자, 예수님은 10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크게 2가지라겠죠. 사랑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심판주의 모습, 즉 공의의 예수님이었죠. 자, 이 2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칭찬을 받느냐 또는 책망을 받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칭찬받는 교회, 공의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으로 나타나면 책망받는 교회. 이 2가지 모습이 다 함께 나타나면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는 교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는 4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자, 먼저 보면 내가 안다 이렇게 했죠. 내가 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는 대부분 다 경험적인 암입니다.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 에베소 교회를 다 신방 다니고 계시죠.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진짜 신앙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자, 행위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고, 수고는 섬김과 봉사를 말하고, 인내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자, 믿음은 바로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나오는 겁니다. 말로 믿음을 말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 수고, 인내, 이 3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2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 여기에는 항상 그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해도 괜찮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국민 의식이다. 우리의 이 땅의 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 신사참배를 이제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죠. 그냥 예배 전에 하나의 의식으로, 의례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해서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가 용서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칭찬받는 것은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그 당시에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사도나 제자나 훈련된 이런 목회자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신앙이 있었던 분들 또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도, 순회 전도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도 시골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 뭐 한 그 대학생 때 인도 그 스리랑카 이런데 전도여행 가보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자 초대교회 이 초기에는 사도도 없고 제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순수하고 정말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가짜 사도도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마다 이제 가서 대접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즐기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가짜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네 가지 칭찬을 받는데 첫 번째 그 믿음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와 수고. 믿음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 가짜 사도들을 걸러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고난 당할 때 에베소 교회는 인내한 거예요. 잘 참은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네 가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또 한 가지 책망을 받았죠. 자, 그거는 큰 책망은 아닙니다. 다른 데 비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수함, 뜨거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도 좋았고 지금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말합니까? 옛날에 내가 어쨌는데, 옛날에는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전도 많이 했고, 우리 옛날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 신앙은 처음 사랑을 그대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처음 부를 때나 지금 부를 때나 똑같이 감동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5절에는 권면이죠.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어떻게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 여러분 믿음은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떨어진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젊은 부부들도 보면 떨어진 기회가 있죠. 결혼하면서 떨어지거나 애 낳으면서 떨어지거나 직장이 너무 바빠서 떨어지거나 코로나 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거나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회개하라. 돌이켜야 되죠.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내가 주일 안 지키기 시작했으면 주일 성수부터 예배를 자꾸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현장 예배당 예배를 게을리했으면 다시 예배당 예배부터 내가 성경 읽는 것 안 했으면 다시 성경 읽기부터 신앙생활 시작해야 돼요. 신앙은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죠. 만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개입하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벌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이 이르길 때, 고난이 올 때 돌이켜봐야 되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더 이상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촛대를 옮기면 정말 그때는 이제 끝인 거죠.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촛대를 옮길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은혜와 기회를 가져가 버리기 전에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이 이제 몇 개 나오고, 발람의 교훈, 이제 이런 게 7개에서 자주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그 초대교회 7 질서 중에 한 명인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그 대부분 영지주의에 빠진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란 뭐냐면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중요하고,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고 재림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영혼만 가고 육체는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 싶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신앙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돼요. 왜? 이 육체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가 나오고 무도덕주의가 나오고 무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도 뭐 비슷한 이단들이 많죠. 자,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귀 있는 자.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 오늘 8절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는 에베소 북동쪽에 있는, 또 여기도 약간의 항구 도시입니다. 자, 서머나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에베소, 버가모, 그 다음에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그 지배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명성 있는 도시고, 또 터키, 튀르키예의 3대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은 이제 이름이 이즈밀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 최초의 시인 호머가 태어났던 곳이고요. 요한이 있는 이 당시에 약 인구가 15에서 20만 정도 살았던 그런 큰 도시인데, 자, 이 서머나는 중요한 거는 친로마 도시예요. 굉장히 로마를 지지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전도 많이 있었고 황제 숭배도 굉장히 뜨겁게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이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 서머나 할 때 뭐가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고난의 쓴잔을 마시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자, 서머나 교회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모든 일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신 분이죠. 지금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지만 그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맞죠? 사랑의 모습과 심판의 모습, 두 모습인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바로 서머나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 받는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자, 서머나 교회는 친로마 정책을 펴는 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그게 안 좋죠.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은 핍박을 말하고 궁핍은 그 환난을 받는 결과를 말하죠. 그래서 가난해진 거예요. 환난이 원인이고 궁핍은 결과인 겁니다. 서머나 도시는 이렇게 친로마 도시이고 황제 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핍박받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에 참여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조합에 넣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장사를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어디 직장 취업하기도 힘들고 늘 이런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신분적으로 출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평생 돼지 키우고 쓰레기 치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 칠 수도 없는 게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피해를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 그 로마의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첫 도시입니다. 주전 195년부터 했어요. 그리고 주 25년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한 첫 번째 도시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그 비슷한 시기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이제 강요합니다. 그 전에는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강요해요. 그리고 연례 행사로 하고 이 의기에 불응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시간 없지만 이 폴리갑이라는 그 사람이 여기서 순교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합니다. 폴리갑. 이런 곳이 바로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것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제가 옛날 성경 공부할 때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방법이 아주 잔인해요. 그냥 센 물을 부어서 막 죽이고 산채로 그냥 역청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햇불처럼 그렇게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뭐라 하죠?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에서 구원해 준 건 아니지만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가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궁핍해졌지만 사실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비방을 많이 했죠. 주된 이유가 뭐냐면 형제 자매님 이렇게 서로 부르니까 굉장히 음란한 종교라고 이렇게 하고 또 성찬 예식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서 인육을 먹는 이런 잔인한 종교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비방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고 뭐다? 사단의 회다.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그들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고난받고 내가 너희 고난받는 거 다 안다. 그러면서 고난이 끝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이란 거는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 허락하는 기간은 어쩔 수 없다. 너희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받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특강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은 겪지 않는다.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성도들 어떻게 환난을 피해줍니까?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성도는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머나교회도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믿음을 지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머나교회에 나온 방금 말씀드렸던 폴리가 그분의 순교 일하는 유명하잖아요. 죽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한번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뭡니까? 불못이죠. 네. 지옥을 말하는 거죠. 네.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